비전은 단순히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헛된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관련된 소망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자기의 평생의 비전인 로마 선교에 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로마 선교 비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또 그 비전은 어떻게 이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질문하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질문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믿음 그리고 성령 이것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였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을 보고도 그것을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죠. 비전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비전이란 없습니다. 자기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GPS를 켜지 않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귀한 사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든 사역이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잘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두 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뻐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본인도 신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기쁨이 점점 내가 가진 비전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이루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니까 너무 기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비전이 주어집니다. 비전은 우리는 항상 미래에 이루어지는 어떤 큰 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2사람에게 안수를 했더니 방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를 보기 전에 먼저 에베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보따리 싸서 멀리 아프리카나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고 성령이 어떤 사람들을 만지고 계시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성령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지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비전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 직장 그곳이 여러분의 비전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단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은, 그리고 지금 성령은, 저 사람들의 믿음은, 그리고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탄광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별 의욕 없이 탄광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낮에는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밤에는 술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청년은 함께 일하던 한 광부와 함께 그만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그 광부가 청년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니? 청년은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게 된다네요.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냐는 이 광부의 말에 청년은 잠시 고민한 후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기왕 믿기로 했으니까 영접기도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접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던 청년에게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오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며 막 울다 불다가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그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구출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광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위해 복음을 전해줬다는 그 생각에 이 청년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에게 빚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은 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케냐에서 활동하는 안찬호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 광부가 한 청년에게 새로운 비전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 청년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비전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현장, 숨쉬는 매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현장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사역과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항상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바울의 선교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삐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바울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아니 내가 설교하는데도 안 돼? 내가 사도 바울인데?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고집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법을 바꿉니다.
주 1회 회당에서 설교하던 것을 그만두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설교 듣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보내고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 양육받은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열매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에베소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요. 각 곳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 자기의 설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조금 고쳐먹고 전하는 것은 그대로지만 전하는 대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었더니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몸소 돌아다니면서 행했던 사역보다 더 넘치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뭘 깨달았을 거야? 내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저 나를 쓰시는 것뿐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쓰임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자신이 이루시는구나.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비전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할 일을 두세 사람이 해도 좋습니다. 보통 교회 일은 10사람이 할 일은 한 30명이 즐기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너 명이 할 일 나 혼자서 억지로 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비전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한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사역들이 또 그런 기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지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할 필요 없어요. 앞치마 입었다가 벗고 손수건 썼다가 내려놓고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사역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유물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탐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이것을 솔깃하게 여긴 마술사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한번 흉내내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종교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흉내내다가 오히려 마귀가 자기들에게 달라붙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해가 보통 방해가 아니죠. 사탄이 역사하고 거기 놀라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나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걸림돌도 쓰시고요. 방해도 쓰시고요. 심지어 사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다 겪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으로 인한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만 있으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역을 하는 자신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셔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쓰셔서 어떤 일이든 하시고, 그리고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까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도 안 해도 되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사역을 나누고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전만 충실하면, 그 비전만 잘 잡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생겨난 것이죠. 혼자서 여러 곳을 다니든 아니면 두란노 서원처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든 이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는 이제 로마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로마까지 갈 수 없지만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니까 나는 저 로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케이션 계획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고 멈추고 쉬고 일하는 것까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역, 그 비전, 선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자객들이 40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길목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에 맞설 만한 지지자들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가 체포가 되어 로마 군대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 압송이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울을 지켜줍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줍니다. 어떤 자객들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서 로마까지 딱 데리고 가는 것이죠. 거기서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지만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있으면 사도 바울을 지키려는 로마 장교들이 와서 사도 바울 앞에서 지키면서 사도 바울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장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앞으로 다 상원의원하고 하원의원하고 다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하고 나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 또 한 사람 옵니다. 그러면 또 복음 전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를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 복음의 씨앗, 그리고 그가 품었던 비전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고급 로마 장교들이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 장면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잘 몰랐지만 내가 믿는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사역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이 삶의 모습이, 이 선교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크리스찬에게 비전 물어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거창한 비전 하나 만들어 와야 할 건데, 누가 들어도 껍벅 죽을 만한 멋진 대박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비전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 곳 딴 데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기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 것인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퍼즐과 같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고난 같아요. 그런데 쫙 맞춰보니까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틀림없는 성공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맞지 않는, 내 인생에 맞지 않는 실패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조금씩 잘 맞춰가다 보면 앞으로 붙여가야 할 조각들이 보입니다.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조각조각 같은 이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마냥 힘든 것 같고, 마냥 고난인 것 같고, 마냥 슬퍼 보이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조각들을 다 맞춰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난 같아도 고난은 아닐 거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큰 그림,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맞추어가는 퍼즐이 될 것입니다. 2005년 1월 전라남도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에서 43년 동안 그들을 섬기던 두 수녀님이 조용히 섬을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당시 71살인 마리안 수녀, 그리고 70살 마가렛 수녀가 오스트리아로 떠나면서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신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언제나 얘기해 왔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또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혹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한다고도 적어 놓았습니다. 마리안 수녀는 1959년에, 마가렛 수녀는 1962년에 소록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약을 골고루 발라줘야 한다고 장갑도 끼지 않고 그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을 어루만지며 약을 발라줬습니다. 오후에는 죽을 써서 그리고 과자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에 한국말을 사용하는 이 두 수녀를 사람들은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와서 이른 할머니가 되도록 숨어서 어루만지고 기도하며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두 수녀가 귀향하는데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달랑 가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소록도에 들어갈 때 처음 가지고 왔던 헤어진 가방, 그것 하나 들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새벽에 그렇게 떠나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면서 멀리 섬과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향 오스트리아 수도원 세평 남짓 한 방에서 온통 한국 장식품으로 도배해놓고 그리고 오늘도 소록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두 수녀의 소식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이 수녀가 소록도를 떠난 이유는
대장암이 발병해서였다고 합니다. 80이 넘은 지금 마리안느는 대장암과 싸우고 있고요. 마가렛 수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들은 왜 그렇게 낯선 곳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그들의 젊음을 그리고 그들의 온 인생을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을까?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들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전쟁이 났습니다. 도시가 폭격을 당하고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내앉았습니다. 죽은 시체들도 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속에서 13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평생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쟁이 다 끝나자 또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초토화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소외받고 왕따 당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록도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현장에서 그들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꾸며 아름답게 그 비전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두 수녀의 삶은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맡겨진 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녀들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만큼 행복했어요. 하늘만큼 행복했어요. 그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기쁨,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역 한 가지를 잘했다고 비전을 완수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일생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내 삶의 퍼즐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몰라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수녀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아름다운 비전들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